점점 아침 일찍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계절인데도 변함없이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을 하는 마음으로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11월이 됐습니다. 이 앞에 국화가 있는 걸 보니까 가을이야죠. 이제 가을은 이미 지났고 이제 겨울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꼭 해야 할 일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가는 것,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누가 뭐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때가 되면 돌아보기도 하고 후회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갔다가 거기서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참 회개한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총학 임원이어서 가지고 오래간만에 임원들이 강화도에서 누가 목회를 새롭게 임지를 옮겨서 거기에 모였는데, 강화도가 고향이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점심 식사에 오셨어요. 성함을 말하면 여러분들도 알만하신 분인데, 감신대 총장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강화도에 가 계신 분인데, 사실은 그분의 처음 만남, 저 초창기 때 만남은 저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가 뭐 서로 그래서 막 싸우고 뭐 다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지가, 그분의 이미지와 그분의 어떤 학문성과 뭐 그런 것들이 저랑 이렇게 대화하는 나중에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제가 이제 무시당한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썩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던 분인데, 이제 왔더니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한테 뭐하러 우리끼리 모임인데 오시라 그래가지고 부담스럽게 만드냐 그러고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이제 할 때 그 식사 장소 가니까 그 선배님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같이 식사하는데 또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많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또 뭐 저도 뭐 굳이 또 처음에 예전에 조금의 그런 감정 때문에 끝까지 저갈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잘 대화하고 식사 같이 맛있게 하고 집에를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출발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참 그 조그만 감정 그거 가지고 그분의 다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삶의 그런 패턴이나 이런 걸 사실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 조금 그 조그만 감정 때문에 거의 평생을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만나서 뭐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대면에서 이제 하고서 은퇴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걸 보고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후회했네. 참 설사 그런 감정이 있어도 내가 왜 남한테, 우리 친구한테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했잖아요. 그죠? 내가 왜 굳이, 근데 우리 친구는 그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모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굳이 뭐하려고 이렇게 평가를, 다른 사람한테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내 생각만 하고 나도 살았구나. 돌아보면서 굉장히 후회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를 만나러 와주신 그 선배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그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창피한 거지만 그런 조그마한 이런 감정 때문에 잘못 평가하고 또 잘못 본 부분이 더 많을 텐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그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죠, 그죠? 우리가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요만큼의 그 사람의 어떤 내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게 뭐 다 아는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 서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는 정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그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불평하고 평가는 잘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날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 개인주의가 되고 더 이기주의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정말 꼭 해야 할 일은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헌신하는 것도 뭐 성가대라든지 교사라든지 뭐 주방봉사, 차량봉사 이런 거 몸과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뭐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는 새벽부터 6시 반에 교회를 오려면 집에서는 6시부터 또 5시 반부터 나서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그는 그 전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실 텐데 참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헌신의 길을 선택하고 이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것들은 사실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고백은 선택할 수가 없죠.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고서 쭉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대로, 뭐 아이들은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학생들도 사실 어렵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별한 애들 그 몇 명을 제외하고 다 비대면으로 인터넷 교육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비능률적이겠습니까?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아이들,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부모까지 직장 다녀서 없게 되면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하는 둥 마는 둥 뭐 대충 시간을 보낼 텐데 그렇게 보내는 1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하겠습니까? 보충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올 한 해는 너무나도 다 모두가 힘든 한 해죠.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실에 묻혀서 불평과 원망으로 보낼 수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에 갇혀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된다고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요, 다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뭐 다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참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평, 이제 이 코로나 우울증, 뭐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들이 막 이렇게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흥분해서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세상의 법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막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배를 좀 모이고 뭐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거리두기 하고 하면서 이렇게 방역 지침을 지켜서 우리는 모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이런 다 사람들 모이면 감염되기 쉬운데 왜 자꾸 모이라고 그러냐, 그러고 또 흥분해서 얘기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정말 참 난감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 마음들은 다 압니다. 사실 모르는 거 아니죠. 예배를 무리해서라도 드려야 된다라는 분의 주장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당연한 거고요. 또 비대면 예배를 지켜서 잘 또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 그것도 그 분의 마음도 맞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데 이 전 아무개 그 집단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면 또 선교 지경도 또 어려워지니까 근데 다 사실 다 정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죠. 참 어려운 그런 난감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러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것만 찾아서 얘기하니까 감사의 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거리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나되게 하셨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상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됨의 모습으로 여기 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고 강건하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견디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한 해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른 어떤 한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힘든 한 해, 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그런 상황이 일어났지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참 고민도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에,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우리가 돌아보지 못할 수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잠깐 우선 멈춤을 하나님께서 신호로 보내주셔서 지금 잠깐 멈춤의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불확실하고 힘든 한 해였지만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무엇이 감사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도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채워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올해 한 해 씨를 잘 뿌리셨습니까? 얼마나 뿌리셨습니까?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아마 많이 심으셨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통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심을 것까지 주셔서 또 풍성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까지도 맺게 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추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심을 것을 주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씨앗을 뿌린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씨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사실 풍성하게 하시는 것, 넉넉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다라는 말은 참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넉넉하다. 넉넉하다는 말은 참 어감 자체가 좋습니다. 주수하는 사람들은 넉넉하고 풍성한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넉넉하고 풍성한 것을요, 물론 현실에 보이는 만큼의 물리적인 거, 물량적인 그 넉넉함을 얻으면 좋지만 저는 이 마음을, 이 현실보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풍성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찼다면 그건 넉넉함이 아니라 늘 빈곤하고 늘 불평한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욕심이 더 많고 내가 더 자꾸 충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건 가진 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내 마음이 넉넉한 마음을 갖는다면, 마음이 부요하다면 이미 그 사람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지면 풍족해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선배님에 대해서 제가 참 얼마나 빈곤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늘 넉넉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도 자주 여러 번 만날 기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더 풍성한 마음으로 서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사실 어느 해보다 부족한 게 사실이죠. 올해는 더 많이 부족할 겁니다. 아니, 제가 예상하기는요,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힘들었잖아요. 교회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나라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올해는 우리가 대비를 못해서 이렇게
황당하게 일을 겪게 돼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족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올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년으로 또 이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게 많지만 심은 게 많은데 거둬들이는 게 너무 부족하지만, 아니 어쩌면은 아예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내년도에 아마 예산도 세우고 할 때 올해의 예산을 반영해서 세우겠죠. 가장 무엇이 줄어들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힘들면 다른 교회도 힘들 것이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행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정말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돕는다고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다 그러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더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상황이 아주 풍성하게 넘쳐서 차고 넘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풍성함, 마음의 넉넉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죠. 사실 어떤 분은 그나마 견딜 만큼 견뎌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은, 우리의 주변은 지금 궁핍해도 마음만은 넓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기도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넉넉한 것만 상대적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성가대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건강한 육신을 주셔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또 드릴 수 있는 예물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면은 늘 말하죠.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봉사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헌신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헌신과 봉사가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나를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는 말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죠? 말로 감사하고, 또 하나는 행위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도 감사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는 잘 안 하잖아요. 아내들이나 자식들, 부모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아끼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말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감사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표현도 하지만 말로만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나 행위로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 생일인데, 그리고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그런데 말로만 고마워 그러면 좀 섭섭하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결혼 20주년, 생일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말로만 축하해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면 기쁘고 기대하잖아요. 또 올해는 20주년인데 뭘 줄까, 그죠? 이 감사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신앙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 표현을 또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럴 땐 정말 말로만 감사해서는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상황,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이,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좀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많이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심지 않으면 미래가 더 없게 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나름대로 그 장사, 우리 같으면 저 안 되는데 빨리 접지 생각하는데 안 접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최악의 경우 이제 접는 분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 적자하고 월세 적자로 내고 있는데 왜 안 접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견뎌야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손해가 나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것이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지만 이것을 심어야, 견뎌야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신앙도 이렇구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봉사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여러분, 신풍교회의 미래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풍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봉사로 씨를 뿌리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탐심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요, 내 탐심으로 사로잡혀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심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해야 할 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 앞으로의 삶도 우리는 어떨지 예측을 못합니다. 아니, 지금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하는 일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감사의 거리를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씨를 뿌림이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